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제자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 가운데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때 삶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채찍과 매를 맞고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로 깊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예배의 걸림돌이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 예배를 감옥에서 드렸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매여 있는 것에서 모두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열리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이때일수록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요 기간이 얼마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주일에는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나누죠. 자, 어떻게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포기, 반드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울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야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분 31절, 32절,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죠. 자, 예고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앞에 말씀의 이 흐름까지를 잘 이제 보시면 전부 뭐였냐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자도. 그러니까 자기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이 말씀 계속되어 왔어요. 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상 보니까 좀 뭔가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느 관리의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에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건 제자의 질문이에요. 자, 이에 대한 이제 응답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구원은 얻을 수 없고 반드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거를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31절 다시 볼게요.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앞에서 이미 2번 나왔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2번 어디 나오냐면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22절하고 44절, 45절에 나와요. 이번이 3번째예요. 앞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 예고 말씀은 상당히 보니까 자세하고 좀 구체적이에요. 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랬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응한다, 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이방인에게 넘겨져 그랬죠. 이방인에게 넘겨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니까 희롱당한대요. 그리고 능욕당한다.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한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죄인으로부터.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요거 말씀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순환, 앞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간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모진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다, 그러니 그런 순환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것은 제자들이요, 분명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다 봤어요. 여러분, 사실 보고 듣고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들이 나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70인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다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메시아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게 되면 왕이 되실 거라고. 야,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큰 자리에 앉을 거라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을 다 뜨고 있어요. 눈을 다 뜨고 있고 다 보고 있다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후에 누가복음 24장이죠.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지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지금 눈에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우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눈을 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그리고 자신들도 체험을 또 다 했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를 하셨지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달아질 수 있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 열어주셔야만이 믿음이 강하게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도원과 교회로 파송하는 사역을 16년을 해봤어요. 적어도 여러분 한 명의 온전한 훈련된 사람, 한 명의 온전한 제자를 길러내는데 해보니까 그래요. 만 5년은 뭐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좀 특별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 훈련, 오늘날의 제자 훈련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고 그거 아닙니다. 자, 하루에 3번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년 365일인데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밤에. 그리고 7시간은 무조건 기도할 수 있도록 앉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매일 3시간은 성경 봐야 돼.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1년 365일 철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철야 예배 드리느냐?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강한 훈련이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렇게 강한 훈련 받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온전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직접 서약서를 쓰고 왔어요. 제가 출석부를 직접 봤는데 1000명이 넘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콜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된 제자로서 훈련 제대로 받겠습니다.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완주한 사람은 30명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과 열어주심이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열어주심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10년 넘게 참 어렵고 힘든 나라죠. IT. 이 IT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원래 교회에 다니고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2009년도에 그 당시 가장 참 맹위를 떨쳤던 독감이죠.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로 아들 석규 7살짜리 얘를 천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가운데 우연히 IT라는 나라에 지진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이제 연예인들과 함께 봉사활동하러 가요. 그곳에 가보니까 죽은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참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 생각이 참 간절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아들을 보게 되고 아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IT의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들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이광기 집사님이 뭔가 눈이 확 뜨여지는 것을 경험했다가 그래요. 그 안에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경험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열어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열어주심을 위해서 깊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앞에 말씀하고 반대예요. 앞에 말씀하고는 반대인데 앞에서는 눈을 뜨고 있죠. 육신의 눈을 다 뜨고 있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못 봐요. 못 보는 맹인이 믿음으로 치유받아요. 그 내용이에요.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자, 이 맹인이 누구냐? 마가복음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는 무리가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보이지는 않는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어.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이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영영이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간절히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근데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고. 주님 앞에 외치는데 내 속에 갈급증이 있고 내 속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서 소리를 치는데 잠잠하래요. 자, 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다시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다 읽어보면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 병자이든지 맹인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외치는 자는, 주님 앞에 외치는 자는 절대 주님이 외면한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가던 길도 머물러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돼 있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지금 가셔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 머무는 게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에 대해서 발걸음을 멈추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외침을 들어주신다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기적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만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지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눈을 뜰 수가 있었느냐? 41절, 42절에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네가 무엇을 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확신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 보시고 눈을 뜨도록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아울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병치유, 몸의 회복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게 있죠. 구원까지 그 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 맹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눈을 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43절이에요.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맹인은 눈을 뜨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을 보게 됐다. 하지만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모범적인 제자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기 문제 해결 받았어요. 눈을 뜬다는 거,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와 예배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그동안에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학습 입교 세례자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 교육하는 거 안 맡겼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교육하는 가운데 이걸 강조했어요. 학습 입교 세례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강조를 했어요.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후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교역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얼마나 책임감 없이 사역을 했는가, 내가 회개가 되게 돼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제가 안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흐름이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하면 전부 구경꾼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또 할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들여다보세요. 다시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저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모범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시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김도연 목사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그러면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뭔가?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가운데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338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자세여야 한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사라 훌러 아담스라는 여자분이 쓴 찬송이에요. 1805년에 영국에서 이분 태어나셨는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맥베스라고 아시죠? 이 맥베스에 나오는 배우인데 매우 아름다운 분이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 상당히 연기력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상당히 어떤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에게 폐기력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왔습니다. 19세기에 폐기력이면 웬만하면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를 폐기력으로 잃었던 기억이 나고 하나밖에 없는 언니마저 병들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던 터라 그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름다웠던 외모는 병으로 시들고 배우로서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 지내던 어느 날에 그녀가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성경을 펼칩니다. 창세기 28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녀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찬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감동으로 그녀가 시를 써나가게 되는데 2절과 4절이 이거잖아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3절 부를 때마다 늘 은혜가 돼요. 이 부분이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예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는 끊임없이 능력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새기시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